반갑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결국 야곱이 홀로 떠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길에서 잡니다. 어두워져서. 물론 가지고 온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 유숙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는 졌고 굉장히 길에서, 어떻게 보면 산에서, 광야에서 지금 잤다고 보면 돼요. 마음도 두렵고 내가 혼자 어떻게 그곳으로 가나 두려운데 밤입니다. 짐승들의 그런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도적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힘든데 더 힘든 이런 상황에 그래도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잡니다. 근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완전히 외롭고 힘든, 두려울 때 하나님 만나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보다는 정말 극한의 외로워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거든요.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하나님의 등장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 음성으로만 말씀하시고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시고 이러진 않고 오늘은요 사닥다리가 땅에 위에 서 있는데, 물론 이제 꿈입니다만은 꿈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이거든요. 사닥다리가 있어요.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땅과 하늘이 닿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보고 싶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참 일리가 있죠. 어쨌든 이 사닥다리가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늘과 땅에 닿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사자들과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울 수 있는 하늘이 있음을 뭔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닥다리는 또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사닥다리라기보다는 층계, 계단 이렇게라도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 이 계단은 이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의 어떤 이 높이 쌓아서 계단에, 인간의 계단이죠. 인간의 계단으로 하늘에 닿으리라 하는 그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이제 쓰였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계단은 그런 바벨이 만든 바벨탑 안에 그들이 세워놓은 계단과는 달리 하나님이 놓으신 계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지 사람의 계획, 사람의 속임으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야곱 안에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의 계단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와 함께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냥 찾아왔어요. 일방적으로. 두려워할 때 일방적으로 찾아왔어요. 조건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잠을 깹니다. 16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걸 듣고 잠이 깨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곳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기 전부터 계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것은 또 내 상황이 두렵다가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말씀처럼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다시 내가 돌아온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뭐 예쁘다고 야곱이 예쁘다고 오셨어요. 그 야곱 앞에 오셔서 그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야곱은 조건을 걸죠. 서원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건방지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모르는 만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아는 만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일단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고 싶었어. 서원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빠져 있죠.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다 또 나쁜 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서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면서 네가 나에게 조건을 걸지 않아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이상 조건을 걸지 않고 뭐 이렇게 해야 내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굉장한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야곱의 이 모습 비교가 되잖아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서 하시는 하나님과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일단 만남이 일단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나도 야곱처럼 서원하고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나도 야곱처럼 조건을 걸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야곱의 어떤 부족함들이에요. 여기서 더 드러나는 것은 하늘의 사닥다리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너에게도 유효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복이, 그리고 막상 아프고 힘들어서 떠났는데 오히려 떠난 게 잘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떠나지 않고 그 집에 있으면 리브가 치마 폭에서 그렇게 살면서 언제 형에게 위협을 당하며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속이고 피하고 형과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인데 떠나니까, 물론 아픔이 있지만 떠나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를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비록 조건을 거는 신앙은 있었지만 그것들이 변해가면 야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떠나야 합니까? 그럼 야곱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떠날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은지 야곱을 통해서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야곱처럼 몰랐던 것뿐이에요. 알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계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고 계셨구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갈등의 상황, 아픔의 상황일 겁니다. 그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